오늘은 좀 본문 좀 들어갈게요. 오늘 제가 사실은 작심하고 올라왔어요. 물론 오늘 이 한 시간에 다 할 수 없어요. 다 할 수 없지만 핵심적인 것만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우리 안에 다시 좀 붙들어야 되겠다.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체질화가 되어야 될 것이 있겠다. 그래서 누군가가 푹 찌르면 집사님 복음이 뭐예요? 저한테 복음을 한번 들려줘 보세요. 그럼 우리 교회 오세요. 할렐루야. 좋지요. 하지만 그거는 복음은 아니에요. 복음은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신 사명, 그리고 저들이 듣기 원하는 건, 어둠 가운데 있는 영혼들은 지금 제일 필요한 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하반기에 전도를 쭉 시작하면서 우리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자. 다시 내가 처음 예수님 만났을 때처럼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서 내 안에 있는 복음을 다시 정리하자. 오늘 그런 마음으로 오늘 여러분들하고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구원함을 얻죠? 말하지 못하면 모른다 그랬어요. 내가 알고 있는 것 같지만 말하지 못하면 모른다 그랬어요. 그래서 아이고 목사님 저 당황해서 그래요.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항상 준비하라 그래요. 누군가 물었을 때 말할 준비. 요즘 주가가 어때요? 그건 몰라도 돼요. 요즘 어디 아파트가 땅값이 집값이 몰라도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나한테 복음 좀 들려줘봐 라고 했을 때 할 말이 없다면 그건 다시 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저는 알아요. 그분 안에 복음이 없지는 않아요. 분명히 복음이 있어요. 우리는 복음을 들었고 복음을 믿었기 때문에 구원함을 받습니다. 아멘이세요? 제가 답을 다 얘기했네. 어떻게 해야지 구원함을 얻어요? 뭐로? 내가 뭐를 믿을 때? 그렇죠. 예수님을 믿는데 그것이 복음이죠. 복음이 내 안에 들어와 그 복음이 내 안에 심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음을 믿는 거예요. 그 복음을. 자, 오늘 성경 보겠습니다.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오늘 본문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누구든지 구원을 받을 수 있답니다. 누구든지 언제든지 구원을 받을 수 있지만 아무나 아무 때나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누가 구원을 받죠? 그렇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언제 구원을 받죠? 여기 안 나와 있으니까 주의 이름을 부를 때. 그렇죠? 아무 때나 누구든지 언제든지 누구든지 구원함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아무나 아무 때나 구원을 얻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제한적인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조건이 있어요. 제한적 조건인데 그게 뭐라? 언제 구원을 받고? 예수 이름을 부를 때. 누가 구원을 받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 어렵지 않아요. 이거 정리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부르는 자. 이거를 제한적인 조건이 있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언제든지 구원을 얻을 수가 있는데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주의 이름을 부를 때 구원을 얻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자,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건 그럼 무슨 말일까요? 우리 찬양 많이 하고 예수의 이름만 부르면 우리는 요즘 예수님보다 하나님을 더 많이 찾잖아요. 그 말이라고 하나 성경에서는 뭐라 그랬어요?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라고 얘기는 하지 않았어요. 굳이 따져보자면 저도 어렸을 때는 항상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친구 되시고 예수님만 많이 배웠는데 커가면서 언제부턴가 예수님보다는 하나님을 더 많이 찾더래요. 물론 저의 신앙 속에 우리의 신앙 속에는 예수님은 곧 누구시고 하나님 이게 있기 때문에 신학적으로나 신앙적으로는 문제가 될 거는 없어요. 문제가 될 건 전혀 없어요. 그러나 우리 가운데 혹시 하나님을 찾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복음이 퇴색되어 갖고 있지는 않는가? 자, 예수의 이름을 부른다라는 건 무슨 말이에요? 내가 그저 예수님 하고 부르면은 그게 구원을 얻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건 호칭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우리 성경 보겠습니다. 9절, 10절 말씀.
부른다라는 게 뭔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우리는 입으로 시인하는 것과 마음으로 믿는 것을 분리해서 생각했어요. 근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이거는 같은 거예요. 같은 거예요. 자, 입으로 시인한다는 것은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입으로 고백하고 한다는 것은 확증한다는 건데, 이거는 거짓 맹세를 말하는 거 아니에요. 거짓 외침이나 거짓 확증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입술의 고백이라는 건 뭐냐면 내 마음에 확정한 바를 고백하는 거예요. 맞죠? 내가 입술로 예수의 이름을 부른다라는 것은 그냥 당시 예수님, 지저스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그분을 향한 확증한 바가 있기 때문에 그분을 불렀다라는 거예요. 즉, 나의 전 인격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주로 믿는 믿음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이 1차적으로 표현된 게 뭐라? 입으로 시인하는 거죠. 그러니까 입으로 시인한다는 소리. 그러면은 말 못하시는 분들은 뭐 시인 못합니까? 지금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말이 어둔하신 분들은 말 못합니까? 예수 구원 못 얻습니까? 그 말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구주로 시인한다는 것은 단순히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내 마음에 있는 것을 입으로 토해냈을 뿐이에요. 토해냈을 뿐이에요. 그러면 결국 내 마음에 있는 건 뭔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믿음이 있다는 거죠. 믿음. 자, 이를 14절에서 더욱 명확히 얘기해 줍니다. 입으로 시인한다는 게 뭔가? 14절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자를 어찌 부르리요? 자, 이것만 볼게요. 믿지 않는데 어찌 부르리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이름을 불렀다는 건 곧 내 마음에 어땠다는 거예요? 믿었다는 거죠. 믿었다는. 그래서 이 믿음은 전인격적인 믿음이에요. 전인격적인 믿음. 믿지 않는 자를 어찌 부르리요? 그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곧 내가 믿고 있다는 것을, 구주로 영접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 분명히 하나님이 택자들에게 주시는 선물이에요. 여러 곳에 있지만 성경이 말씀하시는 진리는 그 믿음이라는 것은 내 안에서 어떤 열심이나 어떤 깊은 명상을 통해서 깨닫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위에서 아래로 주입되는 거예요. 내 안에서 어떻게 내가 깨달아갖고 막 깨달음의 경지에 이르러갖고 내 안에서 일어난 게 아니에요. 그런 걸 신념이라 그래요. 기독교 신앙은 신념이 아니에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과 신념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믿음은 사실은 본래 내게 아니고 누구 거였고 하나님의 것이었는데 내게 은혜로 주신 거예요. 주신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렇게 주신 선물이에요. 그런데 그 선물이라는 것이 어느 날 내가 길거리를 가고 있는데 하늘로부터 강력한 빛이 확 쏟아져서 내 안에 쑥 들어왔는가? 물론 바울 같은 경우는 그렇게 들어왔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게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그거는 바울에게만 특별히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일반 보편화시키면 절대 여러분들은 그렇게 안 주십니다. 왜 그러냐면 바울의 그 위치 때문에 그래요. 바울은 예수님과 직접적인 살아계실 때의 접촉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를 사도로 세우시기 위해서는 특별한 만남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러니까 바울을 사도로 세우기 위해선 그냥 어떻게 만나 주셔야 되고, 그렇죠, 빛으로 특별히 부활하신 예수님이 친히 그를 만나 주셔야지 됐었어요. 그럼 바울의 독특한 사도적인 위치 때문에 이렇게 만난 것이지, 저와 여러분들도 이렇게 만날 것이라고는 죄송해요, 꿈도 꾸지 마세요. 우리 주님 그런 방식으로 안 만나 주십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안 만나 주신다면 어떻게 우리가 믿음이 우리 속에 들어올까? 그 들어오는 루트는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루트가 어디라? 자, 다시 한번 14절 말씀 한 번 더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자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지금 거꾸로 돌아가고 있죠. 지금 너 안에 믿음이 들어오는 루트를 우리 예수님이 설명해 주시고 계세요. 우리 바울이 설명해 주고 있어요. 어떻게? 일단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부르리요? 그러니까 믿음이 들어오는 방식은 루트가 있는데 어느 방식으로? 들리는 방식으로. 목사님, 그러면
귀가 안 들리시는 분은 못 듣습니까? 물론 못 들을 수도 있지만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물리적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듣는 것이 있잖아요. 들려야 되는 거예요. 들리면 들어야지 믿음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믿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주입되는 통로가 있는데 그게 뭘로부터 시작된다? 듣는 거로부터. 근데 이 들리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고? 누군가가 전파하는 사람이 있어. 전파하는 사람도 없는데 네가 들을 수 있느냐?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즉 듣지도 못한 일을 믿을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이다. 그러니까 잘 듣고 옳은 것을 들을 줄 알아야 되고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믿음으로 자리 잡아야 된다는 거지요. 자, 우리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지라. 그러니까 들음에서 나는데 그 듣는다는 내용은 뭐라? 그렇죠. 말씀. 여기서의 말씀은 뭐예요? 예수님의 산상수훈으로부터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걸 다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우리가 핵심적으로 말하는 기쁜 소식, 그 십자가의 구원의 도리와 사건, 그 복음을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복음이 내 안에 들어올 때 산상수훈 우리 다 기억하고 계십니까? 다 기억하지 못하잖아요. 괜찮아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안에 믿음이 없는가?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안에 뭐가 들어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 그것이 기쁜 소식 복음인데 그것이 나에게 믿음으로 내 안에 들어와 들려졌을 때 이것이 나를 위한 대속 사건이었구나 믿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안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처럼 귀에 들리기 위해서는 복음을 전파하는 자가 있어야 한다. 누가 전파해야 될까요? 누가 전파해야 될까요? 에? 그래요. 다 했네. 그래요. 먼저 믿는 자들이 전파해 줘야 되죠. 그것이 바로 구원을 향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실 때 갖고 계신 이중적인 계획입니다. 이중적인 계획. 무슨 말이냐면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구원 계획을 갖고 계셨어요. 그렇지요? 그래서 창세전에 갖고 계셨던 그 구원 계획을 하나님의 선하신 때에 하나님의 선하신 방법으로 우리 안에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셨어요. 그런데 그 구원의 역사도 결국 내 안에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뭐가 들어왔어야 되고, 그렇죠, 복음이 들어왔어야 되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식으로든지 복음을 듣고 그 들은 것이 내 안에 가슴에 새겨져 믿음이 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없이는 구원도 없어요. 그러니까 복음이 내 안에 들려져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지금 오늘 구원을 얻은 것,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얻는 구원 계획 속에는 가장 먼저 누구를 향한 구원을 이루고자 하는 계획이 있고, 내게 복음이 들렸다면은 누구를 향한, 그렇죠, 나를 향한 구원 계획이 있는 거예요. 창세 전부터 저와 여러분을 향한 구원 계획을 가지시고 때가 되었을 때에 어떤 루트를 통해서든지 우리를 향한 구원 계획을 시작하셨어요. 근데 시작하신 그분이 이루십니다. 자, 제가 시작과 이룸을 얘기했어요. 우리의 구원은 나 예수 믿고 천국 간다, 끝! 그게 끝이 아니라고요. 구원은 시작이 있고 과정이라는 게 있고 완성이라는 게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완성 전 어디쯤에 있는 거예요. 완성 전 어디쯤. 어떤 분은 아직 구원에 이르지 못하신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이제 구원에 시작하신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구원에 어떤 정도까지 가 계신 분도 있고, 완성의 근처까지 가 계신 분도 계실 것이고, 아직 우리는 완성됐어요, 안 됐어요? 완성은 안 됐지만 완성 전 어디쯤인가 다 우리는 와 있는 거예요. 어디쯤인가. 그처럼 우리에게 임한 구원은 이미 얻은 구원이에요. 하지만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니다. 물론 행여나 구원에서 내가 이렇게 완성을 향해서 막 달려가다가 떨어지면 어쩔까 걱정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내가 세운 계획이 아니고 누가 세우신 계획이고, 그렇죠, 내가 주도적으로 내가 어떤 이렇게 막 이렇게 짬에 쳐갖고 막 다 계획하고 준비해서 구원으로 달려간다면 우리는 그 구원에서 탈락하거나 떨어질 위험이 있어요. 누가 시작했기 때문에? 내가 시작했기 때문에, 내 계획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 구원의 계획, 나를 향한 구원의 계획을 누가 시작하신 것이고, 그렇죠,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
어제와 오늘과 내일 모두를 주관하시는 전지하신 하나님이 모든 변수에 대해서 다 꿰뚫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그 영원하시고 완전하신 지혜를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구원 계획을 시작하셨다고요. 그러니 그 구원 계획을 향해서 달려가다가 홍열아, 내가 넘어지고 미끄러지고 자빠졌다고 해서 그 구원 계획이 취소가 되는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나는 비록 넘어질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구원에서 완전히 탈락되어 버렸는가?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왜? 이 계획이 누구의 계획이셨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계획이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래서 구원을 시작하신 이가 구원을 이루기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자, 성경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착한 일을 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여기서 착한 일이라고 번역했는데 이전 성경에서는 선한 일, 너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것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저는 선한 일이라고 번역한 게 훨씬 더 좋은 번역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여기서 착한 일이든 선한 일이든 그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도덕 윤리적인 차원에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내가 믿고 구원을 받은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구원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예수의 날은 재림하실 때를 얘기하는데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지고 모든 구원의 완성의 날을 얘기한다고요. 그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완성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이것을 성도의 견인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성도의 견인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여정을 가다가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자빠지기도 하지만 낙심할 이유는 없는 거예요. 넘어지면 무릎이 깨지고 달려가다가 쓰러지면 여기저기 찢겨서 피가 나고 상처도 입고 어쩔 때는 다리가 부러질 수도 있고 뛰지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할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절대 낙심할 필요는 없다. 내가 얻은 구원에 대해서 의심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 과정 속에서 내가 회개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어떻게 하면 되고, 그렇죠? 회개하면 되고, 내가 실수하고 부족했던 부분이 있으면 어떻게 되면 되고, 아, 그때 내가 실수하고 잘못됐구나. 다시 채워 넣으면 되는 거예요. 아, 이 길로 가야 됐었구나. 다시 달려가면 되는 거예요. 이 과정 속에서 부족한 부분은 발견하고 다시 도전하고 채워가면 되는 거예요. 이를 통해서 개인적으로는 신앙의 성숙과 성장, 우리는 보통 이거를 성화라고 얘기하죠. 성숙과 성장을 가지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 편에서는 구원의 완성으로 가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그 어디쯤에 있다니까요. 어디쯤인가. 따라서 지금 당장 믿음이 좀 침체되었다고 너무 낙심하지 마시라고요. 믿음에서 미끄러졌다고 해서 낙심하거나 좌절할 필요가 없어요. 주께서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붙드시고 나를 향한 구원 계획을 다 이루시기까지 나를 떠나지 않을 것을 믿고 다시 일어나서 달려가면 되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자, 그럼 구원의 시작은 믿음으로 시작했다면 구원의 완성은 뭘로 완성할까요? 자, 다시요. 구원의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을 시작하셨잖아요. 저와 여러분들 구원의 시작은 뭘로 시작했고? 믿음. 그러면 구원의 완성은 뭘로 완성하시고? 그렇죠, 믿음. 다른 걸 찾으시면 안 돼요. 공로, 선행, 열심, 천만의 말씀이에요. 구원을 시작할 때도 뭘로? 믿음. 구원을 완성할 때도 뭘로? 믿음. 심지어 그 과정 가운데서도 뭘로 버티고? 믿음. 자, 우리 성경 봅니다. 로마서 1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는 이 구절을 자꾸 행위와 믿음 요걸로만 딱 생각해요. 근데 여기선 지금 뭐래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뭐에서부터 시작해서 믿음으로 어디까지 이르고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러니까 구원을 시작할 때도 믿음으로,
그리고 구원을 완성할 때도 믿음으로, 그리고 그 과정을 달려갈 때도 넘어지고 미끄러지고 다 빠지고 다시 일어나고 막 울고 불고 할렐루야 하고 다 그 과정 속에서도 다 뭘로 하고? 믿음. 다른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에 관해서는 오직 뭐만 있고? 믿음. 아니, 목사님 조금 그래도 사랑도 많이 베풀고 우리가 막 좀 봉사도 좀 많이 해야 믿음의 구원의 완성을 이루지 않겠습니까? 그래요? 근데 우리는 왜 사랑도 베풀고 왜 선행도 하고 왜 봉사도 하고 왜 그러는 거예요? 마땅히 해야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은 대단한 걸 요청하지 않아요. 마땅히 할 걸 하라는 거예요. 내가 왜 저분을 용서해야 되죠? 마땅한 거예요. 마땅한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아. 내가 왜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죠? 마땅한 거예요. 사실 내 인격이 좋아서가 아니고 내가 돈이 많아서도 아니고요. 나는 자식, 부모님은 내 부모님. 그러면 자식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게 뭐 대단한 뭐 벼슬 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게 마땅한 거예요. 근데 세상은 뒤틀려서 뭘 안 하기 시작하고 마땅히 해야 될 그것을 안 하니까는 그걸 타락이라고 얘기하죠. 마땅히 할 걸 정상적인 사원에서는 하게 되어 있다고요. 마땅히 할 걸 안 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렇게 아침, 점심, 저녁으로만 모여서 예배드리고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복 엄청 받으려고 하죠?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 안에 복음이 들어오고 구원을 받고 보니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주일 왜 이렇게 성수, 제가 계속 오늘 좀 복음에 대해서 얘기하는 주일 성수 다시 강조할 거예요. 다시 강조할 거예요. 제가 너무 우리 한국교회 너무 현대 사회가 그러니 맞아요. 그래요. 우리가 너무 많이 놔버렸어요. 주일 성수 다시 붙들어야 돼요. 우리가 왜 주일 성수를 그렇게 강조했죠? 그거 주일 성수 잘하면은 한 40평 아파트 주신다고 약속하셨죠? 할렐루야. 그래서 그러셨죠? 주일 성수 잘하면 이번에 어디 아파트 분양권 내가 좀 필요한데 주일 성수 잘하면 우리 하나님이 분양권 주신다고 해서 그랬지요? 우리가 왜 주일 성수에 정말 나의 신앙의 사활을 걸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그 마땅한 거예요. 기본이라니까요. 기본. 근데 그 기본은 안 하려고 해요. 그리고는 대단한 뭐 하려고 그래요. 죄송해요. 기본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마땅히 해야 될 것부터 하시면 돼요. 어른을 만났어요. 인사하는 건 왜 하는 거예요? 마땅히 하는 거예요. 성도 간에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고 이렇게 높여줘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내 인격이 고상해서 그렇죠? 아니에요. 그러라고 우리를 부르셨다니까요. 그게 마땅한 거예요. 자, 다시 좀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실 땐 그처럼 구원의 시작도 믿음으로, 그 과정도 믿음으로, 완성도 역시 믿음이에요. 그래서 의인은 오직 뭘로만 살더라? 그래서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거예요. 행위 구원이냐 믿음 구원이냐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거는 오직 믿음을 구원을 시작하는 것도 과정도 완성하는 것도 다 뭘로 하더라? 믿음으로 하더라. 그래서 구원받은 택자들은 오직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산다는 게 뭐예요? 믿음으로 생명을 얻고 그 얻은 생명을 믿음으로 누리고 그리고 영생을 취하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다 뭘로 되더라? 믿음. 자, 그런데 나를 구원하실 때 또 하나의 구원 계획에 거기 같이 담겨져 있더라는 거죠. 첫 번째는 나를 향한 구원 계획이 있었고, 두 번째는 뭐예요? 나를 통해서 또 다른 누군가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계획이 그 속에 있는 거예요. 이게 나를 구원하실 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이중적인 구원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발견했을 때 우리는 그것을 사명 이렇게 얘기해요. 사명.
그러니까 내가 구원을 얻었다면 그 구원 계획 속에는 나만 구원을 얻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누군가가 나를 통해서 구원을 얻어야 될 대상이 있다는 거죠. 그게 누군지는 잘 모르겠어요. 우리는 그거 알면 어떻게 하면 돼요? 그 사람한테만 찾아가서 전하면 될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게 누군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아무나 막 전하는 거죠. 아무나. 우리 안상동산교회 원로 목사님이죠. 김인중 목사님. 그 얘기를 하세요. 그분은 설교를요, 저기서부터 저기까지 왔다 갔다 합니다. 이렇게 서서 안 해요.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그리고 이 얘기했다, 저 얘기했다, 저 얘기했다, 이 얘기했다 막 해요. 그런데 2만 명 교회로 부흥했어요. 할렐루야. 이 얘기했다, 저 얘기했다 하는데도. 그런데 물었어요. 아니, 목사님, 뭐 핵심이 있어야지. 핵심 없고 이 얘기했다, 저 얘기했다 막 그렇게 하십니까? 라고 했더니 목사님이 하신 얘기가 아무거나 하나 맞으라 이거예요. 뭐 이렇게 단타 치다 보면은 누군가에게 우리가 다 똑같이 다 은혜 받는 건 아니니까. 누구는 이걸로 은혜 받고, 누구는 이걸로. 그래서 한 번 예배 왔다가 그냥 한 말씀만, 뭐 40분 설교하는데 그걸 다 기억합니까? 못하는데 그냥 한 말씀만, 그거 딱 한 말씀 붙들고 가는 건데, 그냥 그렇게 은혜만 끼치면 된다. 뭐 그렇게 이제 논리를 이렇게 말하세요, 논리를. 요즘은 좀 안 그러신다고 하는데, 하여튼간. 자, 여하튼 간에 우리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나에게 있음을 발견할 때 우리는 그걸 사명이라고 부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영혼 구원을 위해서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바로 교회가 부정할 수 없는, 등한시할 수 없는, 예수님 오실 때까지 다른 것 다 놔도 절대 놓을 수 없는 그 한 가지 중에, 몇 가지 본질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는 거죠. 이거 하라고 교회로 세워주신 거예요. 이거 하라고. 생각해 보세요. 허구많은 사람들 중에서 왜 내가 저 사람들보다 먼저 구원을 받았을까? 그래요. 하나님께서는요, 먼저 구원한 나를 통해서 뭐 하시려고? 그렇죠. 또 다른 누군가를 구원하시고 난 계획이 있었던 거죠. 내가 그들보다 더 뛰어나서, 내가 그들보다 더 잘나서, 내가 그들보다 더 의로워서, 내가 그들보다 좀 더 똑똑해서, 천만의 말씀입니다. 나를 먼저 구원해 놓으면 말 잘할 것 같아서 천만의 말씀이라고요. 그런 게 아니라 단지 하나님의 기쁘신 뜻 안에서 먼저 나에게 복음을 들려준 것은, 너 그 복음 듣고 구원 받았니? 그러면 너도 또 다른 누군가에게 그 기쁨을 전해라. 그래서 우리는 내가 먼저 구원받은 자로서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명을 감당하면서 겸손해집니다. 해보시라고요. 복음을 전하다 보면은 심장 떨릴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가면은 내가 박사예요. 학위가 몇 개 있는 박사인데도 복음을 전하러 누구를 찾아가면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박사 학위 있으세요? 어려워요. 거부당할까? 거절당할까? 그래서 우리 어떻게 하고 가요? 그래서 기도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분들은 죄송하지만 안 전하시는 분들보다 겸손해질 확률이 높습니다. 높습니다. 왜요? 내가 실제로 복음을 전하보니 워낙 많이 낯뜨거운 일들이 많아. 막 소금을 뿌리기도 하고, 갑자기 개를 풀어놔 보라고요. 와, 얼마나 무서운지. 개를 풀어놓지를 않나. 동네를 막 뛰어다녀야 돼요. 개 피해갖고. 여러분, 그럼 내가 저분보다 못난 게 없는데, 그러니까 어때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지 돼요. 기도해야지 돼요. 그래서 사명에 충실하신 분들은 겸손해질 확률이 높습니다. 근데 이 붙들어야 될 사명은 안 붙들면은 우리는 에너지를 어디로 온가는 쏟아부어야 돼요. 근데 본질적인 사명에 에너지를 쏟지 못하면 다 어디다 쏟을까요? 이상한 데 쏟아요. 이상한 데.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복음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은요, 복음을 좀 전합시다. 그러면은 막 못 전해요. 제가 우리 전도팀에게도 핸드폰 안 갖고 왔는데,
이제 복음 전하고 한 명 전하고 거기에 내용을 올려주세요 했는데 30명 있는데 올려주시는 분이 한두 명밖에 없어요. 아유, 목사님 다른 분 다 하고 있습니다. 안 속아요, 제가. 안 속아요. 여러분 왜 그래요? 그러면 그래요. 아, 저 목사님 쑥스러워서 못해요. 죄송해요. 정말 죄송한 제가 민낯으로 얘기하겠습니다. 그거는 쑥스럽거나 성격의 문제가 아니에요. 실력의 문제예요. 실력의 문제예요. 이런 거죠. 내가 영어 단어를 많이 외우고 있어요. 그럼 영어 단어 시험 보는 게 어려운 일일까요? 아니면 쉬운 일일까요? 물론 성적이 좋고 나쁘고는 그날 컨디션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일단 내가 영어 단어를 많이 외우고 있으면 선생님이 다음날 영어 시험, 단어 시험 본다 그 말이 내게 부담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하지만 영어 단어를 많이 외우고 열심히 준비한 사람, 그런 사람들은요 단어 시험 보는 게 사실 어렵지가 않은 거예요. 오히려 그렇게 시험 봄으로써 내가 정말 잘하고 있는가? 잘 못하고 있는가? 검증할 수 있는 어떤 기준으로 삼는다는 거죠.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복음을 모르는 건 아니에요. 왜? 우리는 다 복음으로 구원받았어요. 아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을 모른다고 말할 수 없어요. 복음 모르면 우리는 구원 못 받았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거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다 내 속에 있어요. 아멘 하세요? 이거 부정되면 안 돼요. 우리 안엔 다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전할 복음이 없는 거예요. 내 안에 복음이 없는 건 아닌데 전할 복음이 없는 거예요. 왜 전할 복음이 없을까요? 기도를 안 해서 그래요?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하시잖아요. 왜 전할 복음이 없어요? 연습을 안 했어. 훈련을 안 했어. 여러분들 전쟁 가기 전에 군인들이 뭐 하죠? 총 받으면은 저 총 그거 막 0점 조절하고 총도 많이 쏘고 포탄도 많이 쐈는데 실전에서 한 번도 못 써봤어요. 그럼에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연습합니다. 그거 연습을 왜 하는 거예요? 실전이 있을 때 당황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연습을 해도 저는 말만 들었어요. 전쟁이 딱 터지면 군인들이 그렇게 뭐 자기는 백발백중이냐 막 했는데 전쟁이 터지면 다 이루고 쏜대요. 그러지 말라고. 전쟁 터졌을 때 당황하지 말라고. 또 군인인데 그러면 안 된다고. 그래서 평소에 연습시키는 거예요. 훈련시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뭐냐면 복음을 안 가르치는 건 아니에요. 이 강단에서 말씀 나누는 거 다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지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많이 들었지만 내가 전할 복음이 없는 거예요. 근데 왜 없는가 봤더니 연습을 안 해. 연습을 안 해. 여러분들 혹시 조금 연배가 있으신 분들은 그거 뭐죠? 막 우리 나 잡아봐라 이렇게 뛰면은 눈밭에 퍼러덩 부어지고 막 그 뭐였죠? 러브 스토리. 이거 아시네. 영화 보셨어요? 한번 설명해 보세요. 하실 수 있어요. 저는 그 영화 안 봤거든요. 영화 안 봤는데 스토리를 대충 알아요. 왜 그럴까요? 다 들려줬어요. 근데 그 나한테 들려주신 분이 내가 안 봤는데도 보는 것처럼 쫙 얘기를 해줘요. 그런데 우리는 예배를 드렸잖아요. 예배 드리고 은혜 받았습니다. 나갈 때 쫙 다 읽고 나가요. 그러니까 집에 가서 전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제가 우리 아이들 딱 집에 오면은 오늘 전도사님 설교 뭐 했니? 딱 묻습니다. 답을 얻자고 하는 게 아니라 한번 그렇게 질문하면 그 다음 주에 제목을 기억해 갖고 옵니다. 근데 그게 반복이 되면 어때요? 말씀을 듣기 시작한다는 거죠. 듣기 시작한다는 거죠. 이게 훈련과 연습의 효과예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우리 은혜교회 모든 성도들이 어린아이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전할 복음을 연습하시기를 바랍니다. 전할 복음을 날마다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는요 그냥 연습만 하면 돼요. 연습만. 하루에 한 번씩만 남편 붙잡고 여보 나 숙제를 해. 목사님이 숙제를 내줬는데 잠깐만 5분만 앉아봐. 5분만. 내가 읽어만 주시면 되는 거예요. 지금 간증 올라오는 것들이 읽어만 줬더니 숙제한다고 하니까 들어요 안 들어요? 들어요. 예수를 믿으세요 하면 안 듣는데 나 숙제인데 잠깐만 좀 해볼 수 있을까? 들어요. 자녀에게 해주세요.
그 다음날 남편에게 또 하세요. 남편 짜증낼 것 같으면 그 다음날 자식에게 또 하세요. 꼭 안 믿는 자들에게 먼저 전하기 전에, 전쟁터 나가기 전에 누구한테 먼저 하고, 그래, 우리끼리 연습하자는 거죠. 우리끼리 연습해서 우리 안에 이게 다 준비가 되면 실전이 딱 상황이 발생했을 때 전할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반드시 있습니다. 근데 평소에 우리끼리 연습을 안 했어. 우리끼리 막 유격 훈련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했어. 그런데 너희 나가 싸워! 그러면 나가서 싸워서 싸울 수 있어요? 못 써요. 우리 교회도 그렇고 한국 교회요. 전도 물품 엄청나게 나갑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구제 엄청나게 합니다. 한국 교회 아직 구제 많이 해요. 선행 많이 해요. 드러나지 않을 뿐이지. 그런 건 다 했어요. 그런데 왜 점점 크리스찬들이 숫자가 줄어들죠? 진짜 전해야 될 걸 안 전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사랑도 전한다, 구제도 한다, 선물도 나눠준다, 뭐 동네 잔치도 해준다, 다 해줬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그래요. 사랑해서 쓰면 됐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전해야 될 복음을 안 전하는 거예요. 이렇게 전하면, 시간이 다 가는데, 이렇게 전하면 일단 분명히 누군가는 회심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이세요? 반드시 일어납니다. 듣는데 회심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전하는, 그 들은 사람에게만 유익한가? 천만의 말씀이에요. 연습하고 훈련한 나에게 더 유익한 거예요. 왜? 내가 복음이 체질화가 돼. 여러 가지 복음이 있는데 다 누구를 만나도 당신의 신앙이 뭡니까? 물으면 사도신경을 우리가 쫙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가 머리가 좋아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계속해서 반복하고 연습하고 훈련했던 이게 딱 입에 붙은 거예요. 입에 딱 붙으니까 열리는 순간 쫘르르 나가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쫘르르 나가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전할 복음이 없는 건 아니에요. 전할 복음을 준비하시라는 거죠. 전할 복음. 근데 그 전할 복음을 내가 준비하면은요, 누구를 만나도 자신이 있습니다. 내가 철저히 준비가 돼 있으면. 근데 내가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어때요? 만날까? 싫어. 만나는 게 싫어. 피하게 되고. 제가 복음 전합시다. 그러면 딱 둘로 나눠집니다. 저는 항상 느껴요.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고 어떤 세미나를 가면 복음을 전해야 하면 딱 달라집니다. 한쪽은 와 우리 가자 이 편이 있고, 한쪽은 그거 너무 힘든데 어려운데 딱 이렇게 갈려요. 갈리는 이유가 뭘까요? 한쪽은 준비가 돼 있어요. 준비가 돼 있으신 분들은 하자 그러면 갑시다 이렇게 나와요. 근데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이 교회는 복음 전해야 됩니다. 준비가 안 돼 있으면 그걸 무거운 짐으로 받는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어떻게 얻었는데, 복음 때문에 얻었는데, 전할 복음이 없는 거예요. 전할 복음. 그래서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한 장씩 다 받으셨어요? 사실은 이렇게 두 개가 있어요. 이렇게. 우리 전도팀에는 이걸 드렸어요. 이게 코팅이 돼 있어서요, 찢어지지도 않습니다. 비와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전도팀은 항상 이것을 가방에 갖고 다니셔야 돼요. 이거하고 이거 두 개를 항상. 그래서 기회가 주실 때 뭘로 하고? 이걸로. 좀 있어 보이지 않아요? 아니 이거보다는 좀 낫잖아요. 딱 펼쳐셔서 읽으시는 거예요. 이번 주에 구역 모임을 하실 때, 9월 한 달 동안에 구역 모임 하실 때 둘씩 요거 하세요. 이거 5분만 하면 되거든요. 구역 모임 하실 때 모임하기 전에 둘씩 짝지어서 한번 해보세요. 여기 계신 분들한테 알려드릴 테니까 가셔서 한번 해보세요. 해보시면은 하면은 나도 복음으로 딱 정리가 되고 듣는 분도 복음으로 딱 정리가 됩니다. 다른 게 아니라. 해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를 하고 이분이 내가 참 호의적이다. 우리 그거 느껴지잖아요. 호의적이면 그때 가서 뭘 주면 되고, 요거를 주세요. 이걸 주시면 안 돼요. 이거는 5,000원, 이거는 300원. 그래서 이걸 주시면 안 되고 요걸 주시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교회에
여기에 이제 스티커 딱 붙일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예배 시간하고 딱 붙일 거예요. 그래서 영접 기도까지 가신 분들은 요거를 딱 주시면 돼요. 집에서 한번 시간 나실 때 읽어보세요. 이거를 따라서 하신 분들은 집에서 이거 읽습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회심할 가능성이 확률이 더 높겠죠. 자, 제가 밑에서 좀 할게요. 방송실 밑으로 내려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좀 펴보세요. 시간이 없지만 요거를 제가 어디까지 갈 거냐면 영접기도 하는 데까지만 갈 거예요. 이게 두 파트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이거는 사형리, 혹시 들어보신 분? 사형리 많이 아시나요? 이 사형리는 한국 교회에서 CCC 김중근 목사님께서 처음 대학간 이 학생들에게 학교의 캠퍼스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전할까가 고심하다가 만들어내신 책자예요. 이거는 지금 세계적으로 수십 개국의 언어로 다 번역되어 있습니다. 수십 개국의 언어로. 물론 이게 완벽한 건 아니에요. 저는 여기서 수정해야 될 것, 없애버려야 될 것도 있다고 생각하고 추가해야 될 것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회가 있다면 다시 만들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그러나 현존, 지금까지 세계적으로 한국교회를 비롯해서 복음을 가장 명료하고 잘 정리한 책자로서 이거를 뛰어넘을 게 없어요. 현존. 앞으로는 더 좋은 것들이 나올 수 있지만 현재까지는 이거보다 더 뛰어넘는 게 없어요. 두 번째, 이거는 여지껏 한국교회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에 소위 가장 검증된 거예요. 뭐 그동안에 무슨 전도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거는 전도의 방식일 뿐이고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가장 건강하고 가장 우리 이미 세계적으로 한국교회 안에서 검증된 것이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어떤 교회든지 이거 사용하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전혀 문제가 돼요. 하지만 저하고 조금 안 맞는 부분도 있어요. 안 맞는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걸 좀 소개해주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 어린아이 주일학교 때부터 제가 이번 주부터 다 얘기할 거예요. 주일학교도 분만 공부할 때 이거부터 해라. 어릴 때부터 복음을 체계적으로 딱 정해놔라. 그리고 장년들도 구역 모임 하실 때 요거 하십시오. 둘씩 짝지어서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완전히 이게 내 안에 체질화되도록. 그래서 은혜교회는 입만 열면은 복음하더라. 입만 열면은 복음만 자신 있게 전하더라. 제가 장담합니다. 이 지역에서 이거 해갖고요 복음 전할 수 있는 거 우리 교회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나가보시라고요. 한번 어디 가서 옆 교회 가셔서요 우리 성도님들한테 권사님들한테 물어보세요. 저한테 복음을 좀 제시해 줘 보세요. 아이 뭐 우리끼리 뭘 그래. 제대로 전하실 분 많지 않아요. 그건 왜냐하면 믿음이 없거나 복음이 없는 게 아니라 뭐가 없었기 때문에 전할 복음 연습을 안 한 거예요. 훈련을 안 한 거예요. 전할 준비를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하고 이걸 나눕니다. 자, 사영리라고 그래서요 4가지 구원을 얻는 영적 원리가 있어요. 원리가 자 제1원리 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 한번 첫 장을 한번 펴보시겠습니다. 제가 요걸로 할게요. 요걸로 제1원리 우리 이렇게 말하죠. 누군가에게 내가 전해야 돼요. 근데 아저씨라고 말하지 않고 선생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보통 누구든지 선생님 하면 다 좋아하시더라고요. 선생님, 여자분은 아줌마 이렇게 얘기 안 하고 여사님, 저는 그럽니다. 선생님 잠깐 시간 있으세요? 한 5분 정도만 있으면은 제가 복음에 대해서 좀 전해주고 싶은데요. 여자분이면 여사님 이렇게 하면 다 좋아해요. 이상하게 다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요?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자 그냥 같이 하면 돼요. 이거대로 그대로 읽으시면 돼요. 이거대로. 자 2페이지 보시기 바랍니다. 자 자연계에도 법칙이 있듯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도 영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사랑하시고 당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자, 요한복음 3장 16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을 향하신, 선생님을 향하신, 당신이라고 말하면 기분 나쁘니까 선생님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뿐만 아니라 선생님을 향하신 하나님은 계획을 하나 갖고 있습니다. 그 계획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니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고로 선생님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선생님을 지금의 삶보다 더 풍성하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이제 이 원리로 넘어갑니다. 4페이지. 그러면은 이 하나님께서는 선생님을 풍요롭게 하고 싶으신데 왜 우리가 삶 속에서 풍성함을 누리지 못할까요? 그것은 바로 죄 때문입니다. 사람은 죄에 빠져서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 수가 없고 또 그것을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했습니다. 본래 사람은 하나님과 사귀어 살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했기 때문에 마침내 하나님과 사귐이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없이 제 마음대로 사는 사람은 적극적일 때는 하나님께 반항하게 되고 소극적일 때는 하나님께 대하여서 무관심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죄의 증거입니다. 선생님은 어떠신지요? 로마서 6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의 사망은 영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걸 해주실 때는요, 짚어주시는 게 좋아요. 손이 짚어가면은 저를 보시는 게 아니라 듣는 분도 뭘 봐야 되고 글을 봐야 되는 거예요. 저를 보면은 나도 당황스럽고 막 그래, 눈 마주치면. 그래서 자연스럽게 또 앉으셔서 여기를 딱 짚어가면서 하면 그분도 자연스럽게 뭘 보냐면 여기를 보게 돼 있어요. 나는 안 보이고 요거를 봐요. 눈으로는 보고 귀로는 내가 들려주시는 거예요. 자, 그럼 선생님 여기 사진, 여기 그림이 있죠. 이 그림은 하나님은 거룩하시며 사람은 죄에 빠져 있다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둘 사이에는 커다란 간격이 생겼습니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선행과 철학과 종교 등의 힘으로 이 간격을 메꾸고 하나님께 도달하려고 합니다. 어떻게든지 도달해서 풍성한 삶을 살려고 애를 쓰고 있지요. 그 다음에 이제 제 3원리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종교나 철학이나 선행으로 이 간격을 메꿀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다리가 되어주실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사람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유일한 길입니다. 선생님은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게 될 것이고 예수님을 통해서 그것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아직 죄를 지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처럼 예수님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징표였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6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따라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께 닿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성경은 말씀해 줍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여기 기름을 한번 보시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기 원하시는데 우리의 이 간격을 메꿀 수 있는 것은 십자가 위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림만 보면 돼요. 그림만. 그러면 충분히 압니다. 하나님은 그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케 하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다리를 놓아주셨습니다. 이제 그 예수님을 선생님이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계획하신 풍성한 삶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예수님을 통해서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을까요? 우리는 개인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 각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게 되고 또 그것을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너희는 그의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라고 하셨습니다. 즉 이 믿음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영접한다라는 게 뭘까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라는 뜻은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는 것인데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죄를 용서하시고 그분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도록 그리스도께 나를 맡기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지적 동의한다든지 감정적으로만 경험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의지의 행위인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그림 보여주는 거예요. 선생님, 이 두 가지 그림이 있습니다. 오른쪽에 왼쪽에 그림은 내가 나의 주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 삶에는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문제들이 산발적으로 퍼져 있습니다. 오른쪽 사진은, 이미지는 내 안에 내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주인이 되셨습니다. 물론 여기도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크고 작은 문제들이 예수님을 중심으로 정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선생님은 이 두 가지 그림 중에 어떤 그림이 더 좋으십니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대체적으로 이제 두 번째 오른쪽 그림을 선택합니다. 그러면 이제 넘어가는 거예요. 선생님, 지금 이 자리에서 이 오른쪽 그림처럼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실 수가 있습니다. 영접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를 따라서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어떠실까요? 제가 기도문 하나를 들려드릴게요. 그리고 한번 읽어주시는 거예요. 내가 그냥 들려주시는 거예요. 짚어가면서 주 예수님, 나는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내 죄값을 담당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영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선생님, 이 기도문이 좀 마음에 드세요? 어떠세요? 뭐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얘기하면 그러면 선생님 이 시간에 저를 따라서 한번 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10명 중 8, 7명은 여기까지 오면 합니다. 물론 여러분 이걸 했다고 해서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구원의 문이 열릴 여지가 많아요. 자, 저를 따라서 해 주시겠습니까? 여사님들 저를 따라서 좀 해 주시겠습니까? 주 예수님. 여사님들이 3분밖에 안 계시나 봐요. 주 예수님, 나는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내 죄값을 담당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영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사님들 감사합니다. 고맙다고 해야죠. 감사합니다. 이제 선생님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멈추지 마시고 이제 가까운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만 해주셔도 돼요. 여기까지만. 그러면 그래? 그러면 그 다음엔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이걸 주시면 돼요. 한번 읽어보세요. 또는 연락처 같은 거 여기다가 적으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혹시 궁금하신 게 있으면 저한테 연락을 주세요. 그렇게 하고 딱 놓으셔도 돼요. 그 다음에 혹시 다시 그분을 만나게 되면 다시 또 처음부터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13페이지. 12페이지부터 시작하시면 돼요. 영접기도까지 끝났잖아요. 이게 양육편입니다. 뒤에가. 12페이지까지. 선생님, 여사님, 지난번에 하고 어떠셨어요? 뭐 어때? 오늘도 한 5분 시간 내주실 수 있으세요? 제가 끝나고 나면은 맛있는 점심 한 끼 사드릴게요. 그리고 여기 하시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감정만 의지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과 그의 말씀, 그 성경에 근거하는 것이지 우리 자신의 느낌이나 감정에 근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 그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특별한 느낌이 있을 수도 있지만 없을지라도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기차 그림은 사실, 믿음, 감정을, 관계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기관차의 맨 앞부분은 사실입니다. 하나님과 그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열차를 움직이게 하는 연료는 믿음입니다. 믿음. 하나님과 그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신뢰를 말합니다. 그런데 믿음만 가지고 다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의지, 감정이 함께 움직여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이 기관차는 객차가 있으나 없으나 달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객차가 기관차나 연료차를 끌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도 느낌이나 감정에 의존하지 않고 신실하신 하나님과 그의 말씀에 믿음의 근거를 두어야 합니다. 우리 선생님은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셨으니 이제 다음에 몇 가지 일을 꾸준히 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이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당신의 모든 죄는 사함을 받았습니다.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습니다.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선생님은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풍성한 새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14페이지로 딱 넘어갑니다. 여기서 멈추시면 안 됩니다. 이제 다음에 6가지를 통해서 신앙이 더 성숙해져 가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날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날마다 읽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 항상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지극히 작은 일까지도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여섯 번째는 성령께서 선생님의 일상생활을 주관하시고 능력을 받아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했는데 이분이 교회를 안 다니고 계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맨 마지막. 선생님 교회 나가셨어요? 안 나갔는데 그래요. 교회를 잘 선택하시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을 보면 모이는 일을 게을리하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아궁이에 여러 개의 나무 토막을 넣으면 불이 잘 타지만 하나씩 따로 떼어 놓으면 불은 곧 꺼지고 맙니다. 선생님과 다른 그리스도인들과의 관계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더 잘 배우고 그가 원하시는 삶을 살고 다른 그리스도인들과의 교제를 갖기 위해서는 반드시 교회 생활을 하셔야 합니다. 바로 이번 주일부터 가까운 교회에 나가셔서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전하는 가까운 교회에 나가셔서 목사님의 지도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분이 우리 교회 주변에 사셔요. 그럼 어떻게 해야지 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선생님을 저하고 만나게 해주셨으니 아직 교회를 결정하지 않으셨다면 저희 교회 한번 오시면은 어떠실까요? 여기까지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한 번에 다 하려고 하면은 버거워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 번 해보면은 대체적으로 처음 영접기도 하신 분은요, 다음에 또 만날 여지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뒷부분은 뒤에 해주셔도 돼요. 한 방에 모든 걸 다 끝내시려고 하면은 버벅거리고 힘들고 서로에게 짐이 될 수 있어요. 여지를 좀 두면서 두 번으로 나누어서 사용하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혹시 좀 연습을 하시고 하실 것 같으시면 이거는 우리 교역자실에 사무실에 있어요. 사무실에. 그래서 막 30장 40장 막 가져가지 마시고 혹시 필요하신 분들은 한 장, 두 장. 그래서 이거를 안 들으려고 하시는 분들은 절대 주지 마세요. 우리의 복음은 그렇게 값싼 복음 아니에요. 휴지나 전도지는 주셔도 돼요. 하지만 여기에는 복음이 그대로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안 들으려고 하는데 한번 읽어보세요 하고 주지 마세요. 왜냐하면 이거 쓰레기통에 갑니다. 길거리에 놔둔 거라 다닙니다. 그러면 천해집니다. 그러지 마시고 영접기도 하시는 분에게 한번 읽어보세요 하고 주시면 그분은 버리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전할 복음을 훈련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계속해서 훈련하고 여러분들도 하루에 한 명씩 한번 타인에게 하지 말고 구역원에서 구역에서 한번 해보시고 매주 하세요. 매주 그냥 가볍게 숙제한다 생각하고 그래서 이게 내 안에 딱 체질화가 되면 그때는 자신감이 생겨요. 그래서 기회가 옵니다. 특별히 제가 오늘 한 이유는 뭐냐면 이제 명절이 가까웁니다. 오랜만에 가족들 만날 수 있지요. 그러면 요거 한번 좀 챙겨서 가져가세요. 그래서 계속 고스톱 치고만 계시지 마시고 거기 가셔서 아이 조카 나한테 한 5분만 시간 내주겠나? 우리 목사님이 숙제를 시키셨는데 내가 숙제 또 안 하면 안 되잖아. 그러면은요 다 들어줍니다. 그래서 가족들에게 일가 친척들에게 한 번쯤은 해보시고 그분이 교회를 안 나가고 계시면은 한 번 드리고 이렇게 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으로 재무장하고 그리고 우리 주변에 복음을 많이 증거할 수 있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하게 쓰는 우리 교회 되시기를 바랍니다.